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그거 밥 냄새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풀 냄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커피 냄새가 기가 막히죠. 또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은 아기 몸에서 나는 냄새가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좋은 냄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군으로 군 생활을 하던 한 성도는 몇 달간 바다에서 근무를 하다가 돌아올 때 아직 육지가 보이지 않아도 흙냄새가 먼저 느껴지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어느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는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석 달 동안 가뭄이 있다는 것은요,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곡식이 될 만한 풀포기는 모두가 다 새빨갛게 타들어가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을 때 식구들을 먹여 살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만났을 때 이 농부의 이 마음은 갈라진 논바닥보다 더 깊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하루하루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천둥 치더니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떨어지는 빗방울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을 떨어 마른 땅을 적시면서 스며들어갑니다. 그때 피어나는 냄새는 세상 그 어떤 냄새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냄새였을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은총의 향기였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타들어가는 그 어려움 속에 하늘의 은총의 향기를 내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병들게 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은 염려, 낙심, 그리고 불신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낙심과 그 불신앙을 갖게 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병이 들게 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을 뿐만 아니라 믿음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염려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불신앙까지 갖게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끝장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이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절망에 빠집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왜 그런 절망에 빠지고 왜 낙심하게 되었느냐면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의 왕 벤하닷이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그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이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 6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절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사안을 향해서 엘리사가 할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 군사들보다, 아람의 군사보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보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엘리사와 그 사환을,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서 찾아오는 절망, 불평, 낙심,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두려움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두려움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목격했던 그 군중들의 흥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감격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들의 식량 문제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안고 있는 정치, 사회 문제 모두 다 능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왕이 되라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무리들과 그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서 그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고, 그리고 가까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그 제자들 앞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더니 파도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불안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살 길을 구하려고 막 애써서 노를 젓는 겁니다.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이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얼마나 그들이 거기서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서 하는 말이 유령인가 하고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파도로 인해서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서 옵니다. 깜깜한 그 밤에 바람은 막 세차게 불지요. 배는 막 기우뚱거리고 그 안에 물결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걸어오는데 사람 같은데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올 리는 없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막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문제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끝장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려움을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끝장낼까요? 본문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끝장내는 첫 번째 열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아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심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 동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항해 속에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라면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그런데도 내가 그런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그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있어서도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9절에서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는 것이고요,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씀대로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며 육체도 평안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서 말하기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내 종 야곱아, 이 말은 나를 향한 그 말씀이요, 저와 같다면 내 종 강 목사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이름에 여러분 비추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내 종 나무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서 아주 은혜로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세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말은 즉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뭐 그럴 만도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바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경제 문제예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 빵의 문제는 절실했습니다. 로마로부터 다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경제 문제는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조차 12강주리에 이렇게 차게 했으니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뭐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렇게 하시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자, 22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재촉하사,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속에서 흥분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하면 너희들이 허황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 저 백성들, 저들의 무리들로 인하여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므로 즉시 바로 배를 타고 여길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산으로 간다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린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 여러 종류의 무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분되게 되고, 그리고 허황된 생각 속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그런 사상과 그리고 잘못된 길에 내가 빠질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즉시 떠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런 것,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런 잘못된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 그것을 떠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면서도요,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속까지,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나의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마도 예수님은 해변가를 계속 걷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추적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풍랑을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갔지만 예수님은 해변가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 쪽으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무서움과 고난과 패배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은 관심이 아닙니까? 사랑은 내 눈길이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나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지금 내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한숨 짓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죄 없는 자유인들이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 수용소에서 피눈물을 뿌리고 죽어가고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잖아요. 그 유태인들만 죽었겠습니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나치들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유태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피 맺힌 절규를 통해서 그들이 외친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이제 탈환하고서 그 수용소의 벽을 검사하다가 그들이 한쪽에서 뜻밖의 낡은 조각으로 쓰여진 찬송과 가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며 그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그 벽에다가 그것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 고백으로 기록했던 그 놓았던 그 찬송가의 가사였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측량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저주와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끔찍히 죽어가는 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놀라운 기록 앞에서 아연 실색해서 어느 한 그리스도인 그 연합군 그 병사가 서 있어서 그 글을 보고 있는데 그 글길 밑에 뭐 자그마한 글씨가 하나 써 있는 것이 이 병사의 눈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눈길로 그 글씨로 그 눈길이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약속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지금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절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붓을 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가세요. 그 상황을, 내가 당하는 상황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때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시고 담대함을 여러분 갖고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시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죠.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입니다. 항해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거친 바람이 불면은 파도에 마치 시꺼먼 코두로이 바지 같은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람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풍랑의 한복판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손에서 막 땀이 흐르고 그리고 배부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풍랑,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막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요, 파도가 머리 위까지 막 치솟아 올랐습니다. 광풍이 정신없이 얼굴을 때립니다. 쉴 새 없이 온몸에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퍼득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두려움 속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순간 즉시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즉시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정광석화처럼 그런 말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탁 나를 붙잡았다.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고 시간을 두고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즉시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 감격적인 것은요, 32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의미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손을 딱 잡고 바다 위에 있는 거죠. 풍랑이 일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여전히 사납게 풍랑이 날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괜찮다,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지 않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미국 오페라계에 실리니 할버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집안에서 살짝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들을 이제 보고서 자랑을 하는데, 뭐라고 자랑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잘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을 들은 자기 아들이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꾸를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하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서재로 달려들어가서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하셔, 이것이 그 아들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만큼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한 절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두려움을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늘의 평안, 세상 것 때문에 얻는 잠시 임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예요. 조금 있으면 또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요. 근데 하늘의 평안은 변함이 없어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혼란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두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두려움 끝장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